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온 거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게 다름이 있어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 굉장히 어떤 주변 열강들의 어떤 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망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어떤 시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일일이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런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택한 자에게 있잖아요. 택한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있었던 수많은 열강들은 뭐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기대대로 그들이 세워짐을 위해서 그들을 단지 쓸 뿐이죠. 그러니까 도구로 몽둥이로 쓰고 너희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이스라엘을 너희가 점령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백성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계속 세워가실까? 거기에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딱 밝히셔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 원래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그런 창조의 섭리가 깨지게 되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되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의 죄를 씻을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해서 다시 너희가 사망을 이겨내고 내 앞에 돌아와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부름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백성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놔두시죠. 왜? 자라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방 민족이 와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최소 200만에서 300, 많게는 400만 이상이 되는 민족으로 그들을 키워요. 그런데
처음에 요셉이 왔을 때는 살만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요. 자,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다. 뭘 해도 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어떻게 된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민족에게 핍박이 왔다, 환란이 왔다,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부러지져요.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는 또 개인적으로 다루셨잖아요. 다름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죠.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압제받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아요. 살만한데, 이만하면 됐는데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선택한 게 너희들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개인 역사는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이 요셉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인해서 애굽에 왔고 살만했는데 노예가 됐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맞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을 뿐 아니라 이 백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하나님의 계획, 기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한 게 10번이라는 거예요. 10번. 이미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불평불만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나간 거죠. 왜?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결국 불평과 불만의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나갔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따지만 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역사가 지속이 돼서 왕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두 나라로 갈라짐을 인해서 이사야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뭡니까? 멸망으로 치달았을 때,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너희가 매를 맞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면서 열방들이 너희를 치러 오지만 그들은 몽둥이야. 도구에 지나지 않아. 내 마음이, 내 뜻이 너희에게 있다. 이사야를 들어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5장에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돌을 제하여 버리고 옥토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 그렇게 해서 온 정성으로 사랑으로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하나님의 당연한 기대, 무리한 기대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기대는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열려야 돼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건 당연한 기대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희가 무엇을 맺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너희들 물타리를 제하여 버리고 짐승들이 돌아서 먹게 할 것이고 짐승들의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포도원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냐? 유다 너희들 아니냐?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바꾼다고 할 때 뭐가 맞아야 바꿔요? 가치가 맞아야 바꿔요. 그냥 안 바꾸잖아요. 황금 덩어리하고 다 깨진 그렇다고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걸 맞다라고 할 때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과 여러분의 목숨을 바꿔서 불러서 성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면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자일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나도 역시 들포도를 맺는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반에 하는 것 얘기하시잖아요. 니네가 드리는 수양의 기름에 내가 질렸다는 거죠. 마당만 밟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주 질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대체 진심이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진심이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자는 사실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시대 성도로 부르심을 알아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들포도예요. 들포도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데려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두 개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지 아니한다면 저와 여러분 들포도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이 망해져 가고 있습니까? 봐야 돼요.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개념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들포도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들포도예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체면치레로 들포도예요. 하나님이 이제 싫다는 거죠. 야, 체면치레 하지 말아라. 진심이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진심을 담으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라. 정말 그 진심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 삶이 드려지고 쓰여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쓰시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